사무엘상 이제 24장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미 앞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분리하는 바위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셀라 하마누고까지 보았고, 이제는 여기에서 다윗이 도망가서 있은 장소가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좀 겹치더라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엔게디가 엔은 샘이고 게디는 그 동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슴의 어떻게 보면은 샘이다라고 해갖고 요 사이에서 동굴에서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죠. 옷자락을 자르는데 옷자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옷술에 해당합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옷술. 그 옷술은 뭐 잘라도 잘 모르죠. 하여튼 옷술을 자르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계곡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한 번 이쪽으로 올라가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뭐 이미 도망가고 없어지니까 서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쫓아는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정학적인 그 부분들을 잘 사용해 갖고 다윗과 그리고 사울이 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다윗이 뭘로 나갑니까? 참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갖다가 왜 쫓아다니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이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줬고, 사울왕도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동시키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을 감동시켜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했더니 목사님들 중에서 저는 이때 몰랐는데 참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분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자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갖고 2단위로 사람들을 끌고 갔대. 그런데 그 2단위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산대. 교회 옆에, 담장 옆에.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집을 볼 때마다 막 그냥 우라통이 차오르고, 이 사람이 일부러 와갖고 이 교인들을 빼가려고 했느냐 하는 이런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엔게디를 바라보면서 엔게디의 다윗의 마음, 그걸 보면서 차라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했던 결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갖고 그 자유로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건너 들었어요. 건너 참 힘들죠.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참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할 정도로 참 이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범죄해갖고 나중에 쫓겨다닐 때, 이럴 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도 남을 인정해 줬더니 자기도 실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주고, 자기가 쫓겨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해갖고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겠죠.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이 나중에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도 600명이 함께 가요. 그 중에 아마 대다수는 이 피난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의 인격을 보고 또 그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만 용서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주기도문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에 견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때 잘못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좀 아주 고약한 선생님이어갖고 우리 옆산에 그 학교에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쉬는 시간에 밤송이 딴다고 밤송이를 따갖고 막 까먹고 막 그랬는데 이걸 걸린 거야. 왜 학교 거를 마음대로 따냐 해갖고 선생님이 밤송이를 가져오라 해갖고 그걸 갖다가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걔한테 야, 너 벌 좀 받아라면서 밤송이 받아면서 밤을 던져버렸어요. 밤을 던질 때 탁 받느라고 애가 막 그냥 아파갖고 하는데 계속 던지면서 몇 번을 던졌던 거. 지금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 하면은 밤송이 던지 선생님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밤송이를 가지고 한번 던져봤더니 누가 제일 아픈지 아세요? 밤송이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더 아프더라고요. 여기는 몇 명이 있으니까 한 명씩 던지면 되는데 얘는 한 명 한 번씩만 받으면 되는데 이 몇 명한테 다 던지려면 내 손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원한을 지고서 더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플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아픈 거는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다칠까봐 가장 정의롭고 정확하고 또 분명한 하나님께서 갚을 테니까 차라리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다윗이라고 봅니다. 이런 다윗이 엔게디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함으로 참 모본을 보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엔게디에 폭포가 떨어지는 장소, 지금 폭포가 떨어진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굴들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갔느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지도로 치자면은 한참 그 밑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봤지만 산지가 있으면 네게부가 분지가 있어요. 이 분지를 넘어서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 아래가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가 심지어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부터 바란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바란 광야 이 정도의 시기가 장소가 뭐냐면요. 아말렉이 넘어오는 장소예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유목민인데 이 바란 광야 근처에서 애굽까지 진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바란 광야를 딱 진치고 있으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방어막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산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여기 마온이 있고 갈멜이 있고 여러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 마온이라는 거 있죠. 마온에 사는 사람, 마온의 한 사람 그 생업이 심히 부한 사람 누구였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쳐다봤던 장소, 제 얼굴 여기 이쪽이군요. 여기 있는 이 갈멜이 있죠. 갈멜이 있는데 이 갈멜에서 제가 마온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 갖고 네게부로 가고 네게부에서 신광야, 그다음 신광야 지나서 바란 광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란 광야를 딱 쳐주니까 심지어 네게부까지 내려가 갖고 이 양을 칠 수도 있었고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역할이 뭐였냐면 도망 다니는 김에 그래도 유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자 해갖고 국경을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경을. 그러다 보니까 제일 혜택은 누굽니까? 유목민들이에요. 이 산지에서 했던 이 갈멜과 마온에 있었던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양을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가장 큰 잔칫날이에요. 양에게서는. 양털을 깎아갖고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날인데 이 날은 잔칫날 자기를 보호해 준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것, 이거는 뭐 미덕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보낸 이 사람들을 모독을 했죠. 심지어 요새 종들이 도망을 가갖고 다윗한테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치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고 싶어도 군대 사기를 위해서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해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갖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무슨 원수를 갚았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무지한 피가 생기게 돼요. 무지한 피. 무지한 피라고 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해 갖고
미사일이 정밀 타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밀 타격을 한들 정확하게 이 무지한 피를 벗어나 갖고 한 명도 안 다치고 정말 군인들만 딱 칠 수 있느냐? 그런 무기는 없어요. 그런 무기는 누구만 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 시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죠. 불을 내릴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여기만 탔죠. 여기만 탔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적 치료하듯이 표적을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이 하는 한 이 무지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당신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내가 지금 명분을 주오니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것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다윗이 명분도 생기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동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꼭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 물러설 수 있었고, 또 그 명분을 주면서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과 함께 대접을 해갖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다윗에게도 흠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발은 이 소식을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듣고 나서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죠. 그런 바람에 이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내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 주인이 죽으면 누군가의 남편을 얻게 되고, 특별히 수장의 아내로 많이 갔던 모습을 보겠는데요.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가 되면서 이제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하면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누구 집이냐면 마온 사람이 있죠. 마온 사람이고 갈멜 사람. 그러니까 마온과 갈멜 지역의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자기 우군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찍은 이 사진은 이 10에서 찍은 겁니다. 10에서 찍었는데 10에서 보니까 가깝게는 갈멜이 있고 멀게는 마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사람들과 마온과 갈멜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 10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아갖고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그 주변에 마온과 갈멜 사람을 얻음으로 10 사람들이 계책을 세워도 그들의 계책을 이길 수 있는 정탐꾼도 생겼고, 그리고 계략도, 또 주변을 아는 사람들도 생겼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10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10 사람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10이 있는데요. 10에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망대가 있어요. 망대. 이 망대가 이 주변 지역들을 다 통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아랍 지역이고요. 이쪽은 아랍 지역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수비대가 있으며, 지금 수비대가 다 있고 있는데, 여기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없는데 제가 여기 올라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찍은 이유가 정보를 들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냐면, 지금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해서 제천에 이제 기독교 사물들을 정말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벌써 늦었겠군요. 지금 5월 정도에는 성경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고, 성경식물들도 볼 수 있는 성경식물관이 그곳에 있어요. 작년에 이제 열었는데요. 그분이 그 코트라라고 하는 한국무역관, 그곳 관장으로 오셨어요. 관장으로.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집사님으로 여기 관장으로 와갖고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주변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요 망대 있고 이 군사 요새는 가기가 힘들어갖고 꾀를 썼답니다. 어떤 꾀를 썼느냐면, 가갖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차 타고 올라가갖고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서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왔냐 물어보다가 먼저 그 장소를 보고서 알려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여기 제가 차를 타고서 무조건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막 이 총 들고 나와갖고 왜 갑자기 이 군사 지역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제가 지도를 하나 딱 꺼내갖고 여기 어딘지 아느냐? 좀 말 좀 물어봅시다 했더니, 그 장소는 제가 알고 있었죠. 어딘지 알고. 여기였거든, 여기.
그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를 좀 사병들은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교를 보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교가 오더니 딱 보더니 이거 여긴데? 그래서 여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고대 도시 흔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여기 있어요 했더니 아예 한 사람을 딸려갖고 이쪽에 가갖고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좀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 그래갖고 얼마든지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사방에 사진을 찍고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심리가 이상하죠. 맨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아는 것들 물어보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주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쪽에 있는 마온, 갈멜 이쪽을 찍은 것들은 요것 때문에 찍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찍으면서 이 지역들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이곳에 이제 10사람들이 문제였죠. 10사람들이 또 고발을 해갖고 다윗이 왔다는 걸 얘기하니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또 왔습니다. 다윗을 찾으려고. 지난번에도 3천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3,000명을 왔어요. 다윗은 해봤자 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거고 또 사울왕과 싸울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마온 지역과 갈멜 지역 사람들이 자기 편이었고 이미 다윗은 특징이 뭐예요? 한 번 실수한 건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큰 강점은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은 절대로 그 배운 것들에 멈추지 않고 하나를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의 이 수직 상승의 모습은 그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서 잘 보면 두 번 똑같이 실수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 파악을 해갖고 반드시 그 부분 하나를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맨 처음 도망갈 때의 다윗과 이제 도망 생활이 다 끝났을 때의 다윗은 이게 천지 차이였어요. 천지 차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의 강점은 지속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삶들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0사람들에게 쫓겨갖고 도망 다녔던 다윗이 아니었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 사울 왕이 어디에 잠자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사람들이 이미 정탐꾼들이 다 있는 거죠. 이 마온과 갈멜 사람뿐만 아니라 지형까지 다 읽혀준 거예요. 10사람들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다윗이 더 자세히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갖고 이번에는 사울 왕을 둘러싸버린 거죠. 3,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직접 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셀라 하만 느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입니다. 이 창은 사울이 가장 잘하는 물건인 창, 그리고 생명 유지 수단인 물병, 그의 생명과 무기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오면서 또다시 당신의 생명을 내가 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러죠. 우리가 그냥 단번에 찔러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도 지금 손으로 막고 있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막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또다시 한번 그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막는 일들을 다윗이 행할 때 보면은 모두 다 감동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윗이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다윗이 더 이상 유다 산지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이때 정도가요. 제가 추정하기는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13번까지 오지만 몇 달 끝난 것 같지만 한 10년가량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왕이 갔다가 분명히 이 엔게디에서요 철수를 했다가 또 다시 온 거거든요. 그때는 감동을 해갖고 돌아가고 내 아들아 하면서 감동했는데 또 왜 이때 왔을까요? 사울왕은 이 미련을 못 버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악신에 시달리면서 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와봤자 이거는 도망 다니는 계속 싸움만 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예 이제는 사울왕이
못 오는 지역으로 가자 한 것이 어디예요? 그게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로. 맨 처음에 도망갈 때는 자기 혼자 뭐 몇 명을 데리고 갔겠죠. 가갖고 그때는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스파이 취급을 받으니까 그들을 지켜보면서 야, 이 다윗 이거 스파이로 온 거 아니냐. 왜냐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갖고 승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10년가량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또 이 도망자들이 600명이나 되니까 같이 더불어서 이 망명을 할 때 이번에는 이 가드왕 이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건너옴을 허락을 한 것을 봅니다. 참 이 고고하기 대단한 게요. 이 아기스라는 이름이 가드 근처에 가드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북쪽 부근에 에그론이 있어. 에그론하고 또 가드가 위에 그 해변길에 있고요. 아래 해변길에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라고 하는 거지. 5개가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을 했어요. 우리나라 고고학자 임미영 박사도 같이 했는데요. 이거 발굴하다가 아기스라는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왕이. 뭐 가까이 있는 왕이었고 가드 왕이 거의 이 근처를 이 당시만 해도 가드 왕이 이거에서 거의 두령처럼 썼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에그론 지역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이름이 발견된 것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이름 중에 분명히 아기스라는 왕의 이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가드에 가갖고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도시를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가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인정을 받게 되면서 여기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동안 이쪽에 있는 문명을 받게 되는데 아까 퀴즈에서 나왔던 철기 문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철기 문명을 배우게 되면서 심지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는지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요. 가드 사람 일부도 따라가요.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를 따라서 계속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 이때인가요? 예. 이시라고 하는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수장까지도 함께 갈 정도로 이렇게 이 다윗이 외국에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철기 문명을 잘 배웠고요. 잘 배운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글락. 이 시글락 자체가 이 위쪽으로는 블레셋이고요. 여기 경계가 있으면 이쪽에 유다 산지가 있어요. 유다 산지가 있고 유다 산지 밑에로 이렇게 여기는 네게부 지역이에요. 네게부. 그러니까 시글락까지도 다 네게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네게부가 다윗이 시글락 쪽으로 온 뒤에 또 이쪽에 있는 멀리 있는 바란 광야를 철수한 뒤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이쪽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네게부도 오고 이쪽 블레셋도 계속 직접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나 지금 이쪽 유다 산지나 모두 지금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블레셋도 변방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고 유다 산지도 변방을 필요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 산지 사람들을 별로 안 돌봤어요. 그 일라도 안 돌봤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속한 지파기 때문에 별로 돌봐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맨 처음에 다윗이 뜨기 전에는 차라리 블레셋을 막느라고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주었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 같고 또 그를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유다 사람들 안 도와주다 보니까 아말렉이 오더라도 별로 아말렉 그 전에 사울 왕이 한번 쳤는데 자녀 세력이 나오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니까 이걸 막아주지 않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아벡 전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쪽을 또 남쪽을 직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내가 시글락에서 지키면서 이쪽을 맡아서
그 국경을 맡아줘라 해갖고 다윗이 시글락을 맡으면서 여기에 자기 기지를 지키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이것이 유다에게 속하는 그런 지역까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1년 4개월이니까 12개월 해갖고 16개월 있죠. 16개월을 이곳에 있으면서 블레셋 지방에 살면서 첫 번째로 철기 문명, 두 번째는 여기를 전쟁하면서 블레셋의 전법을 익혔겠죠. 블레셋 전법이라든지 무기 사용법 그런 부분들을 익히면서 실전을 연습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다윗을 능가할 만한 왕이 나타날 수도 없었고 능가할 만한 이 전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솔로몬도 나중에 자신이 없으니까 병거성이나 만들고 또 정략결혼이나 하고 그러지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전쟁을 많이 해보고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하고 비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뭐였어요? 다 보병이었어요. 보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병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11년 4개월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한 10년까지 치면은 한 12년, 13년, 제가 13년 정도 추정을 하는데, 13년 가까이 10년 이상을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전쟁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눈치만 봐도 어떻게 싸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매일 아침 축구하는 조기 축구회, 이 조기 축구회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못 당합니다. 그만큼 매일 하는 거 매일 팀워크를 맞춘 사람을 못 당해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정말 매일같이 함께 자고 10년 이상을 자다 보니까 팀워크를 이루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전쟁에서 지도자가 누구냐? 다 다윗의 친척이에요. 친척. 다윗의 조카들이 있죠. 조카들 중에서도 자기가 막내 동생이니까 누가 있었냐면 큰 누님 아들들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게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이런 사람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딱 받쳐줘 버리니까 나중에는 군대 장관도 하고 싸울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글락에서는 전법을 배웠다. 이 가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기 문명을 배웠다면 시글락에서는 전법을 배우고 또 전쟁 실습을 하고 심지어 블레셋도 보호해줬지만 유다 산지 사람들도 보호해주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중에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유다 산지들 지켜주니까 네게부 지역을 지켜준 거 아말렉에서 지켜주니까 나중에 이 유다 산지 사람들에게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블레셋 사람들이 북진 정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제가 어제 강의를 한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거 주소까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나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요 해변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도로가 해변길이죠. 해변길을 다 꿰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아벡을 넘어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 아벡은 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잘 보면 길이 이쪽에 아벡에서 다 모아져. 왜 모아지냐? 여기 아벡에서 야르콘 강이라고 하는 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르콘 강. 그러니까 이 강을 못 건너니까 길이 다 모아져고 이쪽에서 모여갖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들 아벡을 놓쳐버리면 북쪽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동안은 그냥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벡으로 가려고 하는 걸 좀 미뤘던 중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삼손 때문이에요. 삼손이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신전 무너뜨리면서 3,0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니까 전쟁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회복을 해갖고 북진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진으로 나가려고 이제 아벡을 진치고
아벡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이죠. 사무엘상에서 이기고 여기서 모여갖고 이제 어디까지 더 올라가려고 했냐면은 어디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는 동쪽으로까지 진격을 하려고 사울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 전쟁을 할 때 가드의 충신이었던 가드 왕이 볼 때는 이 변경을 너무 잘 시키고 있어. 잘 지켜주니까 다윗을 호출을 한 거예요. 호출을 해갖고 너 함께 가자라고 해갖고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근데 가면은 문제가 아주 큰 것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뒤에가 나와 있나요?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 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네요.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게 여기서 아벡에서 같이 모여갖고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갖고 사울 왕과 전쟁하는 동시에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전쟁을 한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아니 도망가서 거기 변방을 지키면서 유다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명분에 걸리게 됩니다. 참 모든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누군데 우리하고 함께 가려고 했더니 유대인인 걸 눈치챈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녀요? 옷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치렁치렁 옷수를 있는데 그 아마 옷수를 다 보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 저 사람들 유대인들 왜 우리와 함께 가지? 했더니 가드왕이 설명을 했겠죠. 이 사람은 우리하고 계속 지금 1년 넘게 있었지만 흠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이 변방을 잘 지켜준다 하면서 그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가드가 제일 힘이 세니까 데리고 갈 만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 네 왕,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왕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에그론이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그 전에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요? 예전에 이쪽 위에서 이 믹마스 전투라는 곳에서 요나단이 막 백의종군하면서 혼자 막 싸우는데 주변에 이 블레셋 사람 중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울 왕이 쳐들어오죠.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패해갖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또 이 사람 썼다가는 옛날하고는 수준이 틀리다. 이 다윗은 용사다. 옛날에는 오합지졸 히브리인들 데려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반역을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전쟁 다 망치는 거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가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걸 의도했던 것 같아요. 옷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가드왕 이 아기스가 준 군사복 이런 것들 입으면서도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기서 1차적으로 자기를 돌려보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벡은 참 위화도 회군과 같은 지역이에요. 위화도 회군. 우리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했잖아요. 위화도 회군처럼 여기서 돌아옴으로 다윗이 이제는 여기서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됐죠.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 갖고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다행히 사람들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요. 붙잡아가는 거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때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힘들었느냐?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번엔 돌을 집어갖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의 좀 열등감 있는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뭘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다윗이 이때 굉장히 힘들었죠. 다윗도 울 기력도 없이 울었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컸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는데 그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이 시글락에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더니 여기가 바로 어느 장소냐면은 부솔강 이 근처가 뭐 잘 안 보이는데요. 요 밑에가 그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랄.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랄이 보여요. 그랄이 보이는데 이삭이 도망이 아니라 이곳에 와갖고 우물들 계속 뺏기면서 살았던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와갖고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는도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참 대단한 이 하나님, 이 부모님을 그 사람들이 인정한 것처럼 다윗도 어떻게 돼요? 다윗도 지금 이삭처럼 지금 쫓겨다니고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거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여호와를 통하여 얻게 되었고요. 이런 정신, 이 온유함으로 다시 일어났던 이 정신,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났던 정신이 나중에 이 신약시대 때 이쪽을 가사라고 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이 털 깎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그 이야기를 읽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읽고 있었던 것이 이 이삭이라는 온유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온유한 자, 어렵고 힘든 중에서 새 힘을 얻었던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승리함을 보여주는 어떤 땅과 그런 이 맥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땅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다윗이 새로운 힘을 얻어갖고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 이 부솔 시내를 넘습니다. 부솔 시내를 넘을 때 사람들이 너무 울고 여기서부터 강행군이 하고 또 오다 보니까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여기 머물고 400명은 가갖고 아말렉을 치고 옵니다. 그 가는 중에 애굽 사람들 하나 만나갖고 그를 다시 먹이고 입혀갖고 살린 다음에 그에게 정보를 얻어갖고 아말렉에 가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게 하고 아말렉을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을 이 토벌을 완전히 합니다. 이제 다윗과 대결하면 상대가 안 되는데 요렇게 위에 가갖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요때를 이용해갖고 아말렉이 합니다. 이거 옛날 버릇 못 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뒤에 가서 하이에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힘들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막고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멸하라고 할 정도로 이 아말렉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이 시글락만 한 게 아니에요. 잘 봤더니 사무엘상 30장 보세요. 보니까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곳,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 있죠. 여기 이 지역이 다 뭐냐? 이미 이 아말렉에게 다 토벌을 당한 장소예요. 토벌을 당한 장소. 이 장소들까지,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남쪽도 토벌하고 이쪽도 이 약탈을 하고 이 시글락까지 와서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북쪽 전쟁에 신경 쓰고 이 블레셋도 북쪽 전쟁에 신경 쓸 때 아말렉은 요때 딱 들어와 갖고 이쪽을 쳐버리니까 얼마나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뭐 하이에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드디어 이 사람 걸 다 뺏어옵니다. 뺏어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성읍들에게 다 올려줍니다. 다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30절,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살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 아말렉에게서 빼앗던 모든 물건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게 뭐 한마디로 사전 선거운동 비슷한 건가요? 예, 다 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겠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울이 왕이 돼갖고 자기를 보호해줬는데 보호해주기는커녕 전쟁한다고 다른 데가 있고 다윗이 차라리 보호해주니까 다윗이 바로 이 남쪽 부근에 있어서는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가지게 되고요. 가드 왕이 그때는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요. 이 유다 지역은 자기 지파를 다윗이 가지니까 이 가드 왕도 그래, 너희 지파 너희가 다스리는 거 내가 허락을 해주마 허락을 해갖고 여기는 블레셋과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전쟁하는 대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29장 1절에 오니까 아벡에서 군대를 먼저 모읍니다. 가다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곳에 샘이 하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롯샘도 있고요. 하롯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 건데 그쪽을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중이죠. 올라가는 중에 아벡에서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때 바로 다윗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될 까나이다 하면서 그가 주와 만약 대적이 되면은 주와 무엇과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와 함께 이제 성지순례 가셨는데 제가 가면은 꼭 요 길을 걸어봅니다. 이게 아벡길인데요.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해변길이 지금은 남아 있어요. 이 해변길이 누가 걸었느냐? 제일 첫 번째 걸었던 게 다윗이죠. 다윗이 걸어요. 그런데 이 다윗 걷기 전에 이쪽에서 전쟁을 해갖고 언약궤를 뺏겼죠. 그래서 언약궤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언약궤는 이쪽으로 가고 다윗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때 이 길을 사용해요. 언약궤가 뺏겨갖고 갔던 길입니다. 갔던 길이고 또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 길을 통해 갖고 가이사랴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욥바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길을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끝날 때마다 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잡혀갖고 호송이 되죠. 호송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호송이 될 때 안디바드리를 들렸다라는 표현. 안디바드리가 바로 아벡이에요. 이 아벡이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언약궤 그리고 바울, 베드로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지났어요. 이 길을 지나면서 뭐가 일어났냐?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위화도 회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 언약궤가 옮겼던 상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 이동이 되고 다윗이 다시 왔다가 갔던 이 상황은 뭐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쪽으로 가이사랴로 갔을 때 뭐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때예요. 바울이 이쪽으로 갈 때는 거예요? 로마로 이제 복음이 완전히 이동하는 때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변화로 사용되었던 이 장소가 아벡이라고 하는 이 길, 해변길이라는 길들이 바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일반적으로는 군사도로고 블레셋 사람들, 이 뒤에는 아수르 사람, 바벨론,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모두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강이고 이쪽부터는 산지니까 여기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정복하고 군사도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도로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면 변화의 도구로서 사용했던 도로로서 이 아벡을 사용했다. 이 아벡이라는 뜻이 지금 엔하롯이라고 불러요. 엔하롯이 아니라 엔하롯이 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롯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롯이라는 히브리어는 머리라는 뜻이 머리. 그러니까 샘의 머리다. 그래서 샘의 머리가 되는 장소로 정말 머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장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방금 보았던 이제 아말렉 전쟁 얘기했잖아요. 이 시글락에 갔더니 불을 다 태우고 간 거예요. 제가 시글락에 아주 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키고 있는 유목민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람이 그리웠는지 히브리어를 좀 할 줄 알더라고요. 이 친구는 군대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좀 얘기를 하다가 해갖고 좀 알게 됐는데 여기가 자기 그 농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농장인데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와갖고 발굴했던 거 내가 봤다고 하면서 고고학 발굴물들이라든지 그 조사 이거 영어로 기록된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다윗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불을 태웠다 그랬는데 불살랐다는 불사른 흔적 같은 것 혹시 알 수 있느냐? 이게 불탔다라고 하는 것 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 가갖고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불이 타갖고 있었던 까만 흔적들 이게 여기 있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흔적이 지금까지 나올 정도로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좀 말 한 마리가 참, 저는 말이 맨날 뛰는 줄 알았는데요. 말이 한 번 서 있으면은 한 30분, 1시간도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말이. 맨날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뛸 때 막 이 힘을 축적했다가 뛰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 있으면 거의 서 있는 모습, 그냥 정지 화면처럼 서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는데, 하여튼 저는 다윗이 여기에서 정말 정지 화면처럼 울 기력도 없이 울었던 그런 장소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부솔시내 쪽으로 갔고요. 그 부솔시내에서 건너지 못해가고 200명 정도를 머물게 만들고 400명을 다시 함께 가죠. 근데 이 일이 나중에 큰 군사법이 되죠. 군사법. 만약 힘들어서 못 갔던 이 200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00명이 군사에 이겨갖고 물건, 노량물을 가져와요. 노량물을 가져오는데 200명 너희는 전쟁 안 했으니까 못 줘 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0명이 전쟁할 때 지치긴 했지만 물건을 지키고 있었어요. 군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하는 법칙을 알려줌으로 사람들과 이 균등, 공정, 분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힘든 것은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는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분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정말 정확하고 또 그 제비를 뽑아서 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도 다윗도 그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파마다 불평이 나지 않도록, 또 사람마다 불평이 나지 않도록, 물론 불평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길 잘해주면 저기가 문제가 되고 저길 잘하면 저기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이 부분들을 뒤에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요. 저도 결정할 때 그런 결정을 많이 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요. 10년 뒤에 내가 돌아보고서 이걸 해야 됐을까 말아야 될까를 어떤 결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제가 안식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한 뒤에 내가 안식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좋았을까 하는 걸 생각하니까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또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이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 그냥 연연하면서 그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 아니어도 되고요. 지금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그 가운데 실천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솔 시내를 지나갔고 이제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는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것들은 무조건 국립공원입니다. 무조건 국립공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이게 국립공원 표시예요. 보죠. 물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지금은 샘이 하나 있다. 이거 국립공원 안 된 데가 이상한 거예요. 샘이 있는 곳은 국립공원이 다 될 정도로 부솔 시내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나머지는 갔다가 다시 전쟁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여기서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간 거예요. 다윗은 돌아가고 이쪽에 시글락 쪽으로 돌아갔고요.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모래산이 있는 곳에 수넴이라는 곳에 진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산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에 진친 거예요. 자, 이 둘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울 왕이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하긴 해야 돼요. 잘 보면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쪽 남쪽 온다 그래도 쳐다도 안 봐. 옛날엔 도와줬죠.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이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파는 그래도 가장 거대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원하는 게 뭘까? 이 위에가 북쪽 지파죠. 이 에브라임이 대부분 이 북쪽까지, 때로는 이 동쪽까지도 다 사사기를 보면은 관여를 했어요. 남쪽만 유다 지파가 그냥 관여를 했고 북쪽은 다 대부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데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이 이쪽을 치면서 어디까지 얻어버렸느냐면 이쪽 위에를 아벡을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 위에까지 이렇게 얻어버린 거예요. 이쪽 지역을 얻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게 어디냐? 남은 게 이쪽 얻고 이렇게 얻었는데 동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가는 길에서 이쪽에 왕의 대로가 있죠. 왕의 대로가 있는 이 야베스 길앗 지나갔고 길앗 나못이 있죠. 길앗 나못 있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지점. 여기 길이 지금 해변길이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 홍해 쪽에서 오는 무역과 또 쭉 가면은 다메섹으로 연결돼 갖고 위에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무역. 이 무역들을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은 이 길만 장악한 거예요. 길만 장악했는데 이제는 동쪽으로 가는 길들도 한번 장악을 해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길목이 어디냐? 모래산과 길보아산이에요. 모래산과 길보아산에서 여기를 뚫어주면 그야말로 벳산을 이어갖고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열린다. 그래서 길을 얻으면서 주변에 있는 그 영향력을 확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울 왕이 있었고 이쪽은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싸움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없어 이제는. 거기다가 전쟁할 때는 풍습으로 이들이 직접으로 그전에도 계속했지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누가 뭐냐면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판결의 흉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자기가 죽여갖고 다 쫓아내버렸어. 에봇도 다윗으로 가져와갖고 이제는 이동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선지자는 함께 하느냐?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는 사울왕하고도 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돕는 사람, 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군대 장관으로 정말 전쟁을 잘하는 다윗까지도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중요한 전쟁 앞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수족을 다 잘라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본 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마침 여기 엔돌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엔돌은 수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요거 빙 돌아가야 돼요. 그것도 몰래 돌아가야 돼, 몰래. 잘못해가 들켰다가는 여기 있는 수비대들한테 걸려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것도 밤에 가갖고 엔돌에 갑니다. 근데 엔돌에는 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였냐면 사울왕이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신접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신접한 사람들은 안 죽인다 그랬죠. 다윗도 그래갖고 미친 척해갖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은 아예 수시로 자기가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 신접한 여인을 가갖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은 위에서 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사탄이 사무엘의 귀신이 사무엘의 이 뒤집어 쓰여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짜건 뭐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내는 것은 자기가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내는 것은 뭐냐면 죽는 사건이에요. 사울이 죽을 걸 알았던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걸 귀신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죽을 거라 했더니 이 사울이 더 다운이 된 거예요. 더 다운이. 그러다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나중에 사울인 걸 알고 그에게 대접을 해갖고 자기를 쫓아낸 사람한테 대접을 해갖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사울왕이 죽을 걸 알면서도 전쟁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여기 있다가 전쟁을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미 다윗 편이 된 것 같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지금 북쪽 사람들이라도 이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를 도와갖고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길보아, 여기 화살에 맞아갖고 길보아 산까지 와갖고 길보아 산에서 결국은 자기가 칼을 짚고서 엎어져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의 예언대로였죠. 다윗이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죽이든지 어떻게 죽일 것이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쏜 화살에 맞게 됐고 또 스스로 이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뭐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도 사울 집안을 끝까지 잘 봐주는 것. 그 나중에 유다 지파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능한 걸 알면서도 나중에 이 마하나임이 있는 곳에 사울 왕가를 세우는 데에 도와주는 일들. 이것들은 사울이 이 에브라임 지파 전쟁을 위해서 지기는 했어도 끝까지 죽기까지 했다는 이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점이 좀 좋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 갖고요. 이 일을 통해 갖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사울 왕은 죽고 그의 몸은 어디로 가져가 버리냐면 이 벳산으로 가져갑니다. 벳산에 가져가갖고 여기에서 이 벳산 성에다가 그의 몸을 못 박아 버립니다. 못 박아요. 물론 사울의 몸만 못 갖고요. 목은 잘라갖고 또 신전으로 보내고요. 이거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목이라는 게 아니라 갑옷이죠. 갑옷을 갖다가 또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31장의 전쟁에 있어 엎드려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31장에 보니까 갑옷은 아수다롯 집에 두고 31장 10절이죠. 아수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차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벳산에 왜 못을 박았을까요? 이걸 보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 뚫린 거예요. 이제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뚫려버린 거예요. 여기는 해변길과 동쪽으로 가는 길이 뚫려버려갖고 벳산이 그 중간 정거장이거든요. 뚫려버림으로 동서무역로를 갖다가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미디안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갖고 사사시대 때 기드온 때 힘들게 만들었고 또 이 시스라가 다나 근처에다가 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괴롭히면서 이쪽을 계속 자르려고 했어요. 왜요? 이쪽이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쪽에 있는 에브라임들 이걸 분열을 시켜서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바로 분열 정책이라고 했죠. 이걸 만들려고 했던 이 부분들을 블레셋이 또 한 거예요. 분열을 시키면서 무역로를 확장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힘을 못 쓰게 생긴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블레셋의 아주 기묘한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갈릴리 잘랐죠. 에브라임 잘랐죠. 유다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로 잘라버린 거예요. 세 나라로 잘라버리니까 이제는 이들 힘 못 쓸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요. 우리들의 마음들을 분열을 시켜갖고 어떻게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갖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분열을 일으켜갖고 그 가운데 그 분열하면 더 건강하게 되냐? 아니에요. 정복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들 보면은 분열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어떤 부분으로 갈라질 때 어느 분이 더 옳은 경우가 있어요. 옳은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싸움은 사탄이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존경하는 그 홍정일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다 온 다음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4개로 쪼개는 것이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인들의 이름을 모르고 교인들의 얼굴도 모르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비즈니스다. 이건 목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서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오시자마자 그냥 교회를 4개로 쪼개갖고 자기가 원래 교회에 있지 않고요. 나와갖고 개척을 또 했어요. 그걸 또 본받은 사람이 영동교회, 서울에 있는 영동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원래 교회는 다른 목사님한테 주고 자기는 또 쪼개갖고 4교회로 나눴더라고요. 이게 홍정일 목사님하고 한 거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저도 그런 소망이 있는데 아직 쪼갤 만한 크기가 안 되고 아직 교인들을 제가 다 아는 바람에 아직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저 충분히 그럴 마음은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이 궤교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이 정책, 전략이
이런 거와 똑같다. 분열시킨다. 분열시켜갖고 힘을 못 쓰게 만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겟세마네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기서 못 박혔던 사울왕의 이 몸을 갖다가 와서 추려갖고, 특별히 세 아들 요나단까지 여기서 죽죠. 요나단까지 추스려갖고 이것을 가져가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주었죠? 잘 보면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야베스 길르앗에 가갖고 암몬에서 쳐들어온 왕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러면서 구원한 일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아내를 구해갖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베냐민 사람이다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 사람들도 또한 도움을 받고 나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가 다시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성경 제가 이야기를 보다가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갖고 이게 막 엮잖아요. 막 엮어갖고 하는 것처럼 드라마 쳐갔는데 사울왕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400명이 아내로서 베냐민 사람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명이 왕이 돼갖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힘드니까 도와주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도움받으니까 나중에 벳산에 있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 얽히고 설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경의 연관관계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재미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엔돌이라는 거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수넴이라는 곳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아서 길보아 산에 거쳤다. 길보아시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길보아 산 아래 진을 쳤고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는데 신접한 여인,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오는데 엔돌이에요. 엔돌. 엔돌은 그러니까 이게 빙 돌아갖고 이쪽 뒤로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 땅속에서부터 나타나니까 분명히 귀신이 나타나는 것. 사무엘은 옷 입은 거죠. 옷 입어갖고 했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쳐갖고 전쟁을 했는데 똑같이 전쟁을 했던 게 기드온 전쟁이죠. 기드온이 여기 있는 길보아 산 아래 하롯셈에서 했죠. 하롯셈하고 여기 이스라엘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하롯셈에서 전쟁을 하고 이 모래산 아래 뭐 앞에니까 이 엔돌 근처예요. 엔돌 근처. 여기서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디안. 그래서 3대로 이것을 전쟁을 해갖고 3대로 전쟁하고 승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대 전쟁했던 것. 그래갖고 이때는 미디안이 이겼어요.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수넴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해갖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길보아 산까지 쫓겨가갖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승 1패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300명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사장까지 다 쳐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귀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인간이 워낙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문제가 되지만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사울 왕처럼 비참하게 그의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사울 왕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러는데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는다면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상급은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기 끝에 이 하늘나라 구석에 아마 사울이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황금 면류관 쓰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몹쓸 짓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그냥 버림받다시피 해갖고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값을 치렀던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길보아 산 여기 보세요. 길보아 산이 헐벗어 있어요. 헐벗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죽은 사울왕에 대해서 나중에
나중에 이 다윗이 여기를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은 무기를 맡은 자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블레셋의 특징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외래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할례를 했었거든요, 결혼할 때. 근데 이 사람들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욕할까 두렵다 해갖고 그들이 죽는 것보다 죽지 않아고 끌려다니면서 모욕하는 게 더 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게 엎드려지면서 그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의 갑옷은 이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 이 길란 야베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벳산까지 와갖고 이것을 한 16km, 17km 되는데 왕복, 이 왕복으로 치자면은 한 40km 가까이 되는 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도 이 부분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km면요 거의 하루 종일 와야 되는 거리예요. 이 밤에 왔다가 하루 종일 또 가갖고 이것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길란 야벳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서 잘 대접을 했다 하는 걸 알고, 이 부분들을 알고 다윗도 나중에 길란 야벳을 칭찬했고 사울 왕의 시체를 갖다가 나중에 추스려 갖고 그의 고향에다가 안치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좀 지도로 보자면은 이렇게 온 거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루 조금 넘어갈게요. 사무엘하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 이 두 용사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요나단하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요나단과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방패가 기름 붓지 아니함과 같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때 뭘 하냐면 이 길보아 산에게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저주를 했다 보니까 여기가 그 사람들 지금 유대인 운전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윗의 저주 때문에 여기만 지금 나무가 비도 안 내리고 이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나무를 안 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일부러 놔둔 건 상징적으로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을 조상하였던 이런 일들이 바로 1장에 이 길보아 산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이 사울 왕의 왕관을 가져오죠. 그것도 왕관 누가 가져왔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가져와. 아말렉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아말렉이 왜 거기 있는가 했더니 사울 왕이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의 용병으로 쓴 거예요. 근데 결국 그에게 왔고,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을 가져왔다면서 자랑을 했더니 네가 진짜 죽였냐 했더니 내가 죽였다고 했더니 너 기름 분 자를 왜 죽였냐 하면서 그를 죽여버리죠. 근데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성경의 앞에 보면은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뽐내려고, 스스로 공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 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되레 그에게 올무가 돼가 그가 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이 북쪽까지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아벡 전투에서 이쪽 이스라엘 있는 요 전투에서 이기면서 어떻게든 이쪽까지도 얻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기 길란 라몬 있는 데까지 다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역권이 이 해변길은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왕의 도로 있는 이쪽까지도 무역권을 뺏기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치명적인 이유였다. 그래서 나라가 갈릴리 지역 하나,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 하나, 또 유다 지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힘을 못 썼고, 길앗 지역도 당연히 힘을 못 쓰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 저쪽 헤브론. 헤브론으로 와갖고 여기서 왕이 되었죠. 헤브론으로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된 뒤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이 군대장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었는데 잘난 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못난 아들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바로 길르앗, 아술, 이스리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쪽은 다 뭐냐면 북쪽 사람들과 함께 당연히 이쪽에 왔으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합쳐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왕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어요. 2년. 그리고 40세라 그랬어. 40세. 다윗은 나중에 30세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살이나 거의 많은, 두 해니까요. 한 12살 정도 많은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살인가 10살인가요? 예. 그런데 다윗이 여기 좀 말이 있는데요. 7년 6개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했다 그랬어요. 헤브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는데 이스보셋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5년 6개월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5년 6개월은요. 다윗 혼자 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다윗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기를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희들 지킬 사람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합쳐자.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도 뭘 알았냐면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뛰어난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뿌리 깊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에브라임 간의 이 긴장 관계예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인데 우리가 유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굴복하는 거고 남쪽 왕조들한테 북쪽을 내주는 것과 똑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 좀 약하지만 왕을 세우자. 그런데 여기서 못 세워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것도 아주 산지 구석. 지금 가보면 바나임은 길도 없어요. 산지 구석, 여기 높은 곳, 여기도 강이요. 야복강이 이렇게 지나거든요. 야복강이 지나니까 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이. 둘러싸인 요곳에다가 이 왕도를 정하고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설을 한 거죠.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5년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대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반목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본 물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물가라고 하는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물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뭐 합니까? 이스보셋의 신복하고 또 그 요압,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을 하는데 서로 10명씩 딱 데리고서 여기서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이 10명씩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제히 쓰러지는 거예요. 뭐 무식한 전쟁이죠.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서로 푹 찔러주는 거예요. 서로. 그거 다 죽죠. 용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헬갓 핫수림이라 갖고 이 10명이 죽어오면서 기본 물가가 그 뒤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치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다윗의 군사들한테는 아브넬이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길에 추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 요압의 막내 동생이죠. 셋째 동생. 셋째였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칼에 맞아 죽죠.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는데 이거 아브넬을 안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 그 장군을 죽이고 또 요압의 그 동생을 죽여버리면 이건 계속적으로 원수 관계가 되고 복수전이 일어납니다. 이 병사들끼리 싸우는 것들은 그렇게 복수전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장군끼리 싸우는 것들은 계속 복수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너무 쫓아오는 바람에 하사엘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승리를 했지만 하사엘이 죽으면서 3명의 조카 중에서 1명의 조카가 죽은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이쪽 마하나임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지고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2년 뒤에 분열이 일어났죠. 아브넬은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실질적인 권력자였고 이스보셋은 거기에 사울의 피해 있었지만 정말 뭔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둘 간에 결국 뭐 자기 아내 첩 가지고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첩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하고 못해 먹겠다 해갖고 아브넬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론을 얻어갖고 다윗한테 간 거예요. 다윗한테 가갖고 다윗 보고 뭐라는 겁니까? 이제 다윗이 당신에게 왕위를 다 몰아줄 테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동안은 뭐 자기 조카도 죽이고 그랬지만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요압이 전쟁하고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평화사절로 왔다가 돌아가는 아브넬을 갖다가 찔러 죽이죠. 그러면서 평화 동맹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5년 6개월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던 게 다 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또 믿고 있었냐면 다윗이 막내 동생 하사엘의 어떻게 보면 기업 무르는 자가 되거든요. 기업 무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죽였을 수 있다 하면서 그가 보복자가 되니까 죽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통일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의 진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어디다 장사를 시키면 헤브론에서 장사인데 헤브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브넬의 툼이라고 보입니까? 이 무덤이 어디냐면 요 아래 막벨라 그리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있는 곳인데요. 요 무덤 바로 정문 앞에 아브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도 어디에 안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소중함이 있는데 조상 중에서 최고의 선조의 조상이 있는 그 앞에 아브넬의 무덤을 딱 만들어주고 그를 향하여 높이 울고 백성도 울고 애가도 부르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요압이 죽인 거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을 삼는 예식의 이름이 뭐냐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거 사사기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고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로 인하여 결국은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으로 정복하면은 자기가 죽고 나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 또 분쟁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왜냐면 자원에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자원에서 온 게 아니고 힘으로 정복하는 거는 또 반발이 일어날 걸, 지파 간에는 반발이 일어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국 군대는 힘으로 정복을 해도 내부에서는 합의를 해갖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 다윗의 행정 정말 배울 만해요. 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딱 잘라서 해야지만 내부적인 것은 정말 구스르고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아무리 시간이 7년 반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끝까지 하고 이걸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이 평화 통일 이 부분들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갖고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들, 다윗의 언약 이걸 말할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나라가 분열되어 갖고 여로보암 쪽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들도 바로 이러한 다윗의 정책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를 정통성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명분 있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정말 약속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분들을 함께 명분 있는 삶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사울왕은 첫 번째 왕으로 정말 동분서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분서주. 맨 처음에는 동쪽에 가서는 야베스 길라 쪽을 구원하느라고 수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남쪽에 가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 쳐갖고 이기느라고 또 전쟁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 쪽에 가서는 블레셋과 대결하면서 그를 막느라고 힘을 한참 썼고요. 그리고 길보아 가서는 죽기까지 어떻게든지 전쟁을 해갖고 이 부분들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힘을 쓴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그 삶들은 결국 헛된 삶으로 끝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사울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배우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신천지를 한번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돌아볼 수 있는 시기도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저는 이 코로나를 볼 때 라마나요의 시간이라고 봐요. 라마나요의 시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는 이 시간들 이것이 왜 주어지느냐?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너무 험해요. 세상의 일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이 험한 일들을 이기느라고 너에게 다윗처럼 영적 충만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충만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어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르러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정말 다윗과 같은 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반면교사로서는 사울왕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교훈받을 사람으로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1부 우리 함께 본 것 감사하고요. 우리 4주 동안 제가 너무 욕심을 내갖고 좀 자세히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는데 12월에 하기로 됐는데요. 다음에는 아마 11기까지 갈 텐데 11기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복해야 될 산이니까요. 사무엘상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정복하고 나면 사무엘하는 좀 쉽습니다. 사무엘은 좀 쉽게 넘어가고 열왕기상은 열왕기하보다는 반의 반반 정도 밖에 안 어려워요. 이제 열왕기하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복잡한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이 사무엘의 이 다윗에 대한 이 사무엘 상하를 제가 2년 동안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얼마나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정말 멋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로서 서 나가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